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는데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들리지 아니하시고 총독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유흥지를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맨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가셨겠습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선택된 한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다 마치고 부모들은 예수가 따라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번잡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저기 찾다가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너를 찾게 하였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느냐? 걱정을 하신 거죠, 부모님이. 그래, 얼마나 속을 태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4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사모했고요. 말씀을 토론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절기를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예수님이 둘러 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으니까 나도 화를 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노는요, 죄 없는 자의 분노요. 우리의 분노는 죄인의 분노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거기서 나타내셨던 겁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금까지 21장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을 꾸짖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용서하셨고요. 사랑과 인내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으며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시다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무슨 의미 때문입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세상하고 비슷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면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이 돈 좋아하니까 교회도 돈 좋아하고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적당히 술수를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이 인정한 교회일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일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시다가 상을 엎으시고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정입니다. 예수님의 정입니다. 성전은요,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구제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병원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곳. 이게 교회의 정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환상적인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는 것이고요, 치료받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교회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사기꾼의 집합소가 되었구나.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교활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꾸었고요.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한인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